왜냐면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나의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 여정 중에 오늘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짊어지고 지금 탈출을 했습니다. 요셉의 뼈도 가지고 나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찾았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만남, 그 교제를 향해서 저희들은 날마다 걸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9절 말씀부터 저희가 읽었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로의 병거들이라는 것 그리고 마병들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사고 방식과 문화를 가르쳐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양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케 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들이 쫓아왔다. 뒤를 추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것을 쳐내고 그 어떤 그 절망,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막다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예슈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늘날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예슈아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병거를 갖추고 그것도 지휘관들이 거느리면서 계속해서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후미를 치려고 그러고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야, 여기에 하나님의 모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싸우시는 것을 보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계속 걔네들이 추격해요. 그러면 소리가 막 나요. 병거 바퀴 소리가. 병거 바퀴 소리가 막 나기 때문에
내 귀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들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보여도 야, 우리 하나님이 그냥 팍 하시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야 되는 그 방향, 그 디렉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단돌이 하고 정리해 나가는, 단순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나의 삶을 가져가는, 이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삶에서 타이어가 터지고, 이 삶에서 뭔가 고장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처지게 됩니다. 군대의 후미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제 따라 붙거든요. 출애굽기 좀만 가면. 아말렉은 굉장히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뒤처진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힘이 막 고갈된 사람들. 나 너무 답답하다. 뛰고 싶은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은데 심장이 너무 답답하다 해가지고 이 어떤 영적 심장이 뛰지 못하고 기도의 호흡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막 쿵쾅쿵쾅 살아있고 기도로서 계속 폐활량이 있어서 숨쉬기를 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어떤 이 운동량이 없으면, 이 역동성이 없으면 뭐냐면 뒤처지는 거예요. 계속 뒤처지는 거죠.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곤하다. 나로서는 피곤하다가 되고요. 피곤한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처럼 지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얼굴보다. 예. 그래서 요게 해결되기까지는 만족이 안 되는, 구름기둥이 있어도. 예, 요게 질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영적으로 숨이 막히고 뛸 수 없는 심장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심장이 답답해서 못 뛰어요. 피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피가 탁해지기 시작하면, 혈관이 막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럼 막 압력이 생겨요. 이걸 보내긴 해야 되는데,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보내긴 해야 되는데, 영적인 모든 삶에. 그래서 이걸 나눠주고, 우리가 생수를 주고, 할렐루야, 양식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사랑을 줘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모든 근원은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기도에 숨을 계속 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처럼.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딱 그러고 출전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선수가 출전하면 한 번 저기 저 골대 앞에 갔다 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매일매일 시합이 있든 없든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계속 뛰고, 그래서 심장이 항상 뛸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심장, 말씀의 피가 막 뛰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막 쾅쾅쾅쾅 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해져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질서가 잡힙니다. 생각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아요. 생각이 딱 잡힙니다. 내 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좌우로 정렬! 군대같이 움직여요, 생각이. 마땅히 품어야 될 그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영이 살아나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이 있지 않아요.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숨 쉬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져도요, 아, 주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뭔가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요, 영적 전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혼은요,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세우는 자들이 됩니다. 할 말이 있는 자들이 돼요. 기도할 게 있는 자들이 됩니다. 축복할 말이 항상 있어요. 전할 말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니까, 내 혼이 정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막
조교처럼, 교관처럼 되는 거예요. 지친 막 병사리 나오면, 야! 훨씬 뛰어! 앞에 봐, 앞에! 저기를 봐야지, 저기를! 자세 똑바로 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 교관들, 조교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할 수 있어! 계속 격려합니다. 사람들을 계속 격려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구름 기둥을 향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그런데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애굽의 병거 소리.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거려요.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경주를 못하나? 너는 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말렉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전차가 오면요, 거기 먼저 그냥 깔리는 겁니다. 깔리는 것이. 이게 세상이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붙여놓는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은, 여러분 아모리 왕도 그렇고요, 바사왕 옥도 그렇고요,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로서, 또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또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시키니까, 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병거들이 따라 붙겠어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아말렉 족속들이, 아모리, 그렇죠? 바산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앞에 가시고, 때로는 후미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성막 가운데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에요. 주님의 임재, 요셉의 뼈, 본질, 언약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고,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가 왕이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내 삶의 날마다 예수가 왕이라는데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이게 뼈를 짊어진 것이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형제들이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오직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되는 것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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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는데 어디서 이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알스본 맞은편이며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 곳에 미치니라. 이게 다 지명들이 나오는데, 비하히롯이라는 것은요, 피하면 입술, 입구라는 말이에요. 입구. 어떤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의 입구란 뜻이에요. 히롯, 자유의 입구. 거기에 이제 딱 서는 거예요. 양피를 바르고 나와서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너면 자유예요.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모습, 옛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걸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다를 건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자유의 입구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걸 극복하는 훈련만 하면 우리는 항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기 자유의 입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바퀴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만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자유인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요, 마음껏 구제할 수 있고요,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사람이 요 염려 근심만 차단하면, 요 두려움만 차단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의 지명이 뭐냐면 바알스본 맞은편인데, 자유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바알스본 맞은편. 자, 비하히롯 앞이며 바알스본.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뭐냐? 바알츠폰. 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남편. 주인이며 남편. 바알신 있죠? 네. 바알츠폰. 츠폰이라는 것은 자폰,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숨겨진 주인이에요. 바알스본의 뜻은 숨겨진 주인, 숨겨진 남편. 이게 뭐냐면 바알, 자폰, 바알, 자폰, 바알스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개의 지명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두 개의 지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것이냐, 사명을 향해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숨겨진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고 죄악이고 옛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내 옛자에게 집중하고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귀를 주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옛날 주인이 언제든지 나를 너 이리 와, 어디가? 자유는 무슨 자유야?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옛 주인에게 다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진짜 남편, 나에게 참 자유를 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남편에 대한 온전한 그 뭐랄까 추격, 온전한 어떤 그 막 악망하는 거, 내가 온전히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주는 즐거움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랑에 빠지는 거고 첫사랑이거든요. 이게 자유를 항상 누리는 거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 남편이에요. 진짜 우리 주인이에요. 그분이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홍해는 바로 이 지명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옛 남편이 언제든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면. 내가 애굽 쪽으로 다시 향하겠다고 하고 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것이. 자, 이게 두 개. 그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게 영적 생명으로,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오늘 승리할 것이냐. 그래서 13절에 나왔잖아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럼 오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한 이 두 지명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슈아를 바라보면, 오늘 내가 구원자를 바라보고 나를 건지신 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민족을 건지실 분,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옛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주인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이게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제 우리의 탈취물이 됩니다. 우리의 전리품이 돼요. 주님, 이거 제가 뺏어왔어요. 제가 믿음으로 이걸 극복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이 지체를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슈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오늘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다. 옛 주인은 나는 더 이상 상관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보혈로서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지체를 보실 때 동일하게 보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며 이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며, 하나님 선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걸 극복하는 훈련이 된 건 이제 능수능란한 이제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수가 되는 거예요. 사수. 훈련병이 아니고 사수가 돼서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쏘는 사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중앙의 관역을 정통하는 정말 사수가 되고 활 쏘는 자들, 그게 바로 토라가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슈아라는 정중앙을 꿰뚫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관역을 맞추는 것이고 토라의 뜻이에요. 활 쏘는 자인 것입니다. 중앙을 맞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것처럼 그 전통에 자식이 가득한 것이에요.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제자가 되고, 또한 내가 제자를 삼을 때 뭐냐면 그것이 전통들이 되어서 이제 뭡니까? 나만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제자들이, 또한 우리 동역자들이, 또한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성문을 향해서, 원수의 성문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원수로부터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고
정말 주님의 깃발을 꼽는 승리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주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부를 이름이 되시고 부를 찬송이 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와 기도와 찬송인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왠지 주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나